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경고하시면서 이 사건부터 세상 끝까지 역사가 어떤 성격을 띠면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예고하십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로 마귀가 교회를 미혹할 텐데 특히 내가 그러라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들을 통하여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미혹은 자연히 교회의 핍박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돌려 생각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일이 역사 끝까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 기간을 1000년이라 상징적인 수로 표시하는데 이 기간에 마귀는 결박되어 지내다가 이 1000년이 끝날 즈음 잠시 풀려날 거라 예고합니다. 그가 잠시 풀려나는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적그리스도들이 사도시대부터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이의 정체를 요한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냥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배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요한일서에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그걸 놓치고 읽으면 요한일서의 요지를 좀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라고 하고 교회 와서 서로 형제라고 고백하는데 죽이려고, 그래서 미워한다, 죽이는 자, 형제를 죽이는 자는 뭐 이런 표현들이 배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 위에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도 거짓 교회의 표지를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요약하죠.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쭉 언급을 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 성례, 권징 언급하고 그 다음에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한마디로 끝에 요약하기를 거짓교회는 참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아주 그 신앙고백서가 기가 막히게 우리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죠. 이게 오전에 살핀 대로 주님께서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신 말씀과 잘 어울립니다. 13절까지 살폈는데요. 14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하시면서 핍박의 현실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노라 약속하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14,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자기의 정당함을 옹호하는 변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좋은 예가 바울 사도죠.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는 죄인 아닙니다 하고 변호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한 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그런 혐의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하지요. 그런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이려고 공회가 총독에게 가서 고소하였던 겁니다. 사도가 총독과 유대 왕 앞에서 지혜롭게 변명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하고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핍박의 현실에서 변명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변명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맡은 사명,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 사명을 계속 이루며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변명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변명을 미리 연구치 말아라 하십니다. 여기 연구한다는 표현은
사도 당시에 그 연설을 미리 연습하거나 암기하는 그 활동에 쓰는 말입니다. 당시 세속 변론가들, 소위 그 소피스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궤변론자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냥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그들이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연설을 미리 연습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건 이 사람의 지혜와 꾀를, 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런 태도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여행 중에 이미 같은 교훈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12장 4절입니다. 특별히 말씀 전할 사도들이 우리 머리들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신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가도록 주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것을 천명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이 폭 중요합니다. 밑에 그 줄거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21장 14절의 요지는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어 15절에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사람으로 행하기 쉬우니까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그렇게 고면하신 겁니다. 15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받는 때에 구제와 지혜를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이 구제란 말은 말재주라는 뜻인데요. 이어 나오는 지혜와 합해서 읽어야 될 테고 그러면은 핍박받는 현실에 꼭 필요한 말을 가리킬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마땅히 할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핍박을 벗어나는 요령 있는 말이 아니라 핍박당하는 그 현실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사도들은 생명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다 쏟을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일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까닭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우리만 아니라 무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겠다 하신 뜻을 살펴보십시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실 때에 이 은혜로운 일을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하지요.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자기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풀어내어 가지고서 그 짐승을 끌고 와서 물을 먹이는데 주님이 그 일을 언급하시고서 아브라함의 이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냐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 이 대적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 대적이라는 말하고 모든 대적들이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전하는 말씀은 거기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아무도 대항하거나 반박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기꺼이 버리려 하는 일을 누가 무슨 수로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겠노라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땅히 할 말을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는 성신께서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실 거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주제가 이틀 지나 목요일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심오하게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특별히 15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두 번째 핍박 예고로 가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첫 번째 핍박 예고에서 원수들이 손을 대어 회당과 옥에 넘겨줄 거다 하셨는데
둘째 예고에서는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가 죽이는 일도 있을 거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주님의 제자를 예수님 때문에 미워할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식의 미움은 이 세상에서도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거라 하신 데서도 드러납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중범죄자도 드물긴 하지만 동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를 미워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런 일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장차 세상 끝에 가서 일어날 일인 것도 같습니다.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때에 이런 두려운 일이 가장 살벌하게 이루어지겠지요. 그런 두려운 현실에 비추어 이어나오는 말씀은 다소 의외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슨 질병이 있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머리카락에 무신경합니다. 우리도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런 머리카락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올도 허투루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처럼 상치 아니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핍박에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의 자비하신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달려드는 그런 때라도 주께서는 자기 제자를 능히 보호하십니다. 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 말씀으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마침내 멸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인내라는 말의 동사가 여기 견딘다입니다. 영혼이라 색이 난 말은 생명이라고 새겨도 됩니다. 인내로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고백과 사실상 같으지요. 주님께서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교회와 신자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처럼 주님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세워나가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역사의 길에서 저 영광의 목표로 이 순간에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목표에 도달하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구원은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담긴 교훈이 큰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개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산다, 병 없이 평안하게 산다, 그런 것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습니다. 이 고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 할 때 똑같은 이 동사입니다. 이게 이룬다는, 이루어낸다, 이루어지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가지고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그걸 단계로 풀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걸 딱 줄여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말했고 로마서 5장 3, 4절에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오늘 읽은 부분 들어가죠. 오늘 읽은 부분이 이 감람산 강화 한가운데 나오고 제자들이 매우 궁금한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이 됩니다. 이 부분의 줄거리를 보십시다. 20절 멸망이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21절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22절은 그 멸망의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23, 24절 상반절은 그날에는 화가 있을 거다.
그 다음 24절 상반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거다. 이 5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째와 넷째 21절과 23, 24절 상반절은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이 두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짝을 이루는 겁니다. 왜 거기서 도망하고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거기서 임하는 화가 그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죠. 아직 멸망하기 전이면 거기서 도망해야 하고, 멸망 중이면 거기서 화를 당합니다. 홀수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징조, 그리고 그 멸망의 의미, 그리고 그 멸망의 후속되는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구분이 되죠, 그죠? 이 홀수 부분이 예루살렘 멸망의 얼개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멸망의 내용은 둘째와 넷째 부분에서 거기서 당하는 화가, 멸망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짧지만은 매우 정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시죠.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징조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것이 징조라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니엘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하죠. 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6, 27절을 보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로마죠, 그죠?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날개가 독수리, 로마 군대의 그 문양에 있는 독수리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게 68년쯤에 일어나게 됩니다. 68년부터 70년. 주님께서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하시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해명을 해주시고 군대들이 에워싸는 거다. 다니엘이 예고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쏜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한 건데, 그거는 군대들이 에워싸는 거다. 그렇게 해명해 주시고, 해명하신 일을 볼 때에 내 말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34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분명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거죠. 징조를 봤는데 도망치지 않고, 그래서 덫에 걸리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망한다 이 말씀이죠.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 기독교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강요로 피신했다는 역사가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고 깨어 근신한 덕분이겠죠. 아무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 일을 봐도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도 그 일이 눈앞에 벌어져 있는데도 그게 말씀과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현실이라는 걸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이런 멸망만 아니고요. 참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가,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그런 데서 잘 깨닫는데, 항상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차도 그럴 거예요. 장차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라고 할 것이다.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며칠이라도 죽일 거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매매조차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보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면은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인생은 매여 있어서 육의 몸에 썩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날마다 절실합니까? 먹고 사는 데 매이면은 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 주시고 이겨내신 거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예배가 실로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실로 연약해서 주께서 붙으지 않으면 그 시로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면 멸망할 성에서 도망쳐야 하고 그처럼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성에 미련을 조금 더 주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물건 가지려고 지붕에 있는데 그런 일이 났을 때 지붕에 있으면 물건 가지러 이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또 밭에서 돌이켜서 물건 가지려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시죠. 이건 잘 아시죠. 소돔 멸망 때 롯의 아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황불이 소돔에 쏟아지는데도 롯의 아내는 세상 물건을 연연하다가 세상 행복을 연연하다가 망하고 만 겁니다. 아직 평안할 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아니해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안과 희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날들이 형벌의 날이라 그 멸망이 심히 두렵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냐면은 그날이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멸망이라고 형벌이라고 새긴 이 낱말이 누가복음에 2번 더 나오는데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 2번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플러스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한을 풀어줌. 한자말로 하면 신원이죠, 그죠? 별신자에 원한 할 때 원. 누구의 원한인가 그러면 이 비유에서도 이미 나오지만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누구의 원한이냐? 예루살렘이 죽인 선지자들의 원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네 집이 황폐하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 파송된 선지자 중에 그 선지자 그리스도도 계시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이는 죄 때문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포도 농부 비유에 담아두신 교훈의 핵심에 속하죠. 선자들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들이라 오신 메시아를 죽인 죄가 그만큼 심대한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친히 갚으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찬가지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일입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언약문을 보면 이 일들이 예언되어 있죠. 레위기 26장, 민수기 28장 같은 데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 선자들도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다니엘, 또 미가, 그 외에도 열왕기 상에도 있고요. 시편도 물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까닭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게 거룩함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거룩하게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루신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의 멸망이 호련히 이를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 생각에 멸망이 전혀 들이닥치지 않을 역사의 이래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장담할 만한 그런 때에 경고하신 주의 날이 멸망의 날이 호련히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깨어 근신하는 교회와 신자만이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된 교회와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그날을 간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실질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속히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부활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나를 주님과 같아지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은
자기 소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직 더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이 좋사오니 이 삶이 아직 좀 더 연기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심지어 교회에서도 미움과 오해를 받으니까 주님 속히 와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하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그 받는 핍박이 주님 오시는 날을 당긴다 이 말이죠. 이게 골로새서 1장 25절인가 27절인가 25절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하는 말씀하고 붙어 있는 거라. 바울은 너무도 위대했어요. 위대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자기가 다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날이 당장이라도 임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거기 써놨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 위대한 사도죠.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는 그만큼 영광은 이루어져 가는 거고 주님 오시는 날은 단축되어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언제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결정론으로. 기독교는 운명론 아니에요. 그날은 어떻게 오느냐면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채우는 그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날은 가까워지는 거고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받을수록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심정과 태도로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말씀에 심히 어긋나 보이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참된 믿음은 바로 그런 때에도 혹은 바로 그런 때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람의 의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게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라고요. 바로 거기서 말씀은 신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극심한 고난 말이에요. 시달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현실에 빠져들면은 그 신자가 느끼는 고난의 정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헛믿었나?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잘못됐단 말인가?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 고난이거든요. 주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그런 신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신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달리 말하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현실에 매여서 살고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현실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런 현실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쉽게 말하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심지어 거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은 거 잘 믿은 건가?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도 그런 현실을 당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 어이없이 미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오해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안 겪으면 모르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고난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지. 고난이여 어서 오라.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걸 지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반드시 근심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근심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큰 기쁨으로
모든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 그런 방식으로 말씀이 성취가 되어가는 거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행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듯이 약속대로 구원하십니다. 이게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을 가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창세 이후로 흘린 선자의 모든 피값을 갚는 그런 형벌의 날이라 그날에 있을 화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글들이 어디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도서관 같은 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멸망이 임하는 그때에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 이건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행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런 일들이에요. 특별히 이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 하셨죠. 이것은 성안의 형편이 기근이 극심하거든요. 매우 먹을 것이 거의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데 어린 아이마저 있으니까 이런 어머니들은 더 힘들 거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언약문에 보면 어머니가 자기 품 안에 있는 어린 자식을 먹게 될 거다 하는 저주가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보면 이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저주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 같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정복자 티투스 장군도 자기 신에게 나의 신이여 이 일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이를 가리켜서 큰 환난이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예수님 시대까지 없었고 후로도 없을 그런 거라 하시죠. 장차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난 때에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짐승의 표 없이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신자들 가운데는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 있었던 그런 일이 당연히 없겠죠, 그죠? 신자인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는 그런 때 자기 자식을 먹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70년 예루살렘 멸망은 실로 특이한 심판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참고로 여기 큰 환난이 대환난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 70년 예루살렘에 임한 무산 환난을 가리킵니다.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큰 환난을 대환난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례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여기 이 큰 환난은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고 재림 때 있을 환난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 이 환난이 창세 이래 주님 시대까지 없고 후에도 없는 것이라 마지막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일단 문맥과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이 환난을 당하는 이 백성은 배도한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칼날에 짚고 이방에 사로잡혀 갑니다. 대환난 때 마지막 환난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마지막 재림 때는 세례주의자들은 그래서 복잡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국, 천년왕국은 유대인의 왕국이고 그렇게 해석을 복잡하게 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후에도 없다고 하신 것은 앞서 살핀 대로 재림 직전의 대환난에도 그런 끔찍한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때는 신자들이
특별히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대환난 때는. 신자들 안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다른 부류는 큰 환난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대환난이고, 따라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대환난은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환난은 없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런 환난은 없을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해석파 중에 과거론자라고 그럽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이 예루살렘 멸망과 그 전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예언들이고, 따라서 감난산 예언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는 큰 환난입니다. 영어로 하면 A Great Tribulation이고요. 계시록에 장차올 그 환난은 the가 붙어 있습니다. The Great Tribulation입니다. 대환난은 자기를 신이라 높이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신자가 특별히 겪는 고난일 것입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 환난 결과 유대인들이 주전 586년 7년에 멸망할 때처럼 이방 땅에 흩어질 일을 가리키겠습니다. 물론 그 586년 때만 포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두 번 더 포로가 있죠.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멸망 때 죽은 이가 110만 명이고 포로 잡혀간 이가 약 10만 명이라고 보고합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가 이때 생긴 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이 디아스포라는 말이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이후로 뭐 유대인만 아니고 흩어져 있는 어떤 민족이 흩어져 사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일반적으로 씁니다만은 본래 디아스포라가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24절 하반절을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게 해석학파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방인의 때는 부활 후 주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그때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때를 가리킨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그때와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일에 관한 예언이 이 대목에서 나오죠. 그 예언과 관련된 것이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겹치지만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는 예언과 붙어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의 때가 찬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방인의 충만이 들어오는 것을 가리킨다면, 그걸 둘로 보는 해석이 있거든요. 해석이 크게 둘입니다. 이 해석이 유력한데, 대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1967년 6월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통제권을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일은 이미 끝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 같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김홍전 목사님 해석이 주목할 만하고, 뭐 이런 해석은 뭐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이 구절에 대한 아주 유일하게 독특한 해석 같은데, 이 해석이 가장 원만하고 또 정확한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용어는 간략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뜻일 것이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나라는, 이방인이라고 번역한 말 열방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각기 자신의 때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계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해석의 난점을 벗어나는 거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점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따라 예루살렘이 원하시는 기간만큼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하죠.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감난산 강화를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뜻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실로 깊은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이 역사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이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마침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장차 온다는 이것을 저희는 늘 기억하여야 하겠사오며, 그래서 이 하루도 허투루 지내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늘 깨닫고서 이러한 시대의 주님의 교회는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늘 구하고 주께서 보이시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며 걸어가야 하겠사옵나이다. 오직 성신께서만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이것을 이제도 다시금 고백하며 날마다 이런 고백을 되새기고 되새겨서 참으로 이 시대에 참된 교회를 신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도를 저희도 함께 받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처럼 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고 구한 것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